제가 먼저 창세기 3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주 전에 저와 함께 보셨던 창세기 32장의 야곱을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과거에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약 20년. 20여 년 전 그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는 주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고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요. 그리고 외삼촌의 딸, 두 딸, 언니 레아와 야곱의 진짜 사랑한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야곱과 두 아내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레아가 첫 네 아들을 낳는 말씀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아의 집 아버지 라반은요 우상의 형상을 집에 두고 살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서 자랐던 레아였지만 이제 야곱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 집으로 오는 길에 베델에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자랐던 레아와 라헬이었을지라도 야곱과 결혼을 하고 야곱으로부터 주 하나님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이름을 뭐뭐라 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과 생활이 조금씩 보여요.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장에 보시면 라헬이 너무 이제 서운했겠죠. 답답했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거의 협박 수준의 말을 해요. 30장 1절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너무 서운했겠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2절 보세요.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도 아내와 함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내 여종 빌하가 있으니까 내가 그녀를 아내로 줄 테니까 그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아이를 낳아달라. 그래서 이제 여종 빌하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6절 보세요. 6절 30장 6절이에요. 라헬이 이르되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30장 20절 보십시오. 30장 20절 이번엔 레아예요. 레아가 이르되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뭘 보냐면 야곱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구절들을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의 기도를 드린 이후로 하나님을 그냥 제껴놓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 가능한 대목이죠.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아내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이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한다. 야곱은요, 그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 잡는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에잇!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속임수와 요행을 일삼는 자였고 또 엄마 찬스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린 후로는 이제 야곱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간직하는 어떤 미래의 족장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더디게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야곱이 외삼촌이자 이제 자기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을 일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이 라반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이제 집에 간다고 하니까 라반이 좀 더 머무르라, 내가 톡톡히 쳐줄게. 그래가지고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거기서 또 막 수싸움을 벌이죠. 그러나 점과 얼룩이 있는 가축들을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더 많이 낳게 해가지고 어느덧 야곱은 큰 가족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면서도 떳떳하게 떠나지 못하고 외삼촌이 멀리 있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외삼촌이 따라왔어요. 따라잡혔어요. 도둑으로 몰렸어요. 실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 형상을 하나 훔쳤죠. 근데 안 들켜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막 인정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럼 야곱이나 아내들이 조금 꽤 성숙했을 법도 한데 아직도 뭐 하나 훔쳐오고, 그죠? 거짓말하고 여행과 꼼수를 부립니다. 아버지 집, 20년 전에 아버지 집 떠날 때도 도망쳐 나왔고, 이제 다 어엿한 아버지 큰 가족을 거느린 족장이 됐는데도 아직도 장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요. 그게 뭐냐? 그의 영적인 성숙이 참으로 더뎠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한다.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라반과 헤어지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로 비록 야곱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그의 삶에 요행과 꼼수가 많았지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에게 은혜로 많은 복을 주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않다고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야곱을 지키셨고 재산이 크게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나와서 그를 만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두려웠죠. 옛날 음식 팥죽 하나로, 빵으로 장자권까지 뺏어버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난만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버린 그 에서 두려웠죠. 그래서 뭐냐, 또 잔머리 굴립니다.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보내요. 알아보고 온나?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야, 어떤 상황이냐? 주인의 형 에서가 남자 400명과 함께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하냐면, 내가 내 무리를 2개로 나누어서 앞에 무리가 가다가 형을 만나가지고 형이 그 무리를 다 쳐버리면 뒤에 무리는 도망치자, 그런 생각까지 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군대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요, 아직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32장 9절부터 기도를 해요. 32장 9절, 야곱이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 야곱의 뭘 보기를 원하냐면 영적인 상태를 보기 원해요. 무슨 말이냐? 야곱은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후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느냐? 꼼수와 요행이 아직 남아있어요. 확신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래 기도했으면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가야죠. 근데 기도는 기도대로 해도 기도 끝나자마자 또 꼼수를 부려요.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 어떻게 달래보고자 그의 형한테 줄 예물과 가축들을 때로 나누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선물 무리가 형을 만나서, 형이 이것이 다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 사람이냐? 당신의 동생 야곱의 종들입니다. 이것들 다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라잉. 그리고 선물 받았잖아요. 그럼 또 가다가 또 두 번째 선물을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말해라잉. 그렇게 성경에 보면 둘째, 셋째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 엄청 머리 굴리는 거죠. 그게 20절이에요. 32장 20절. 너희는 20절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선물 공세를 하면 형이 혹시 나를 안 죽이고 받아줄까?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예물이 앞서갔어요. 그게 뭐냐? 요행과 꼼수예요. 정말 야곱의 잔머리는 대단합니다. 예물인지 뇌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나와 가족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뭘 인정하느냐?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그의 영적인 상태, 종종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보이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그게 뭐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 받은 사람 맞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뭐라 했느냐?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하늘의 모든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세요. 우리가 누구냐?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승리가 우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 우리 여러분과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요행을 부리려 합니다. 어떻게 한번 이번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두려움과 걱정, 고민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 기도도 잘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믿는 대로 믿음과 확신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실상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기도하고서도 뇌물을 준비한 야곱처럼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뭐냐? 산 꼭대기, 산 정상에서 정말 환희를 맛보는 경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산 밑에 저 골짜기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원치 않은 악은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 야곱이 속임수 또 엄마 찬스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수싸움을 하면서도 큰 재산을 얻게 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 만나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 형 에서의 얼굴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여전히 뇌물을 준비하고 요행을 벌이던 그 야곱이 드디어 한 번 크게 당합니다.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야곱이 밤에 일어나 가족들과 자기 소유를 모두 야복 시내 너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이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들 중에 하나, 그 사건이 일어나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마음의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엄청 많아요. 장인 라반이 저 뒤에 있어요.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라고 뭐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 깰지 몰라요. 앞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제 아침이 되면 형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예물을 그냥 때로 준비했습니다. 그걸로 먼저 형의 마음을 내가 좀 달랜 뒤에 형의 얼굴을 보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홀로 남고 싶었기 때문에 홀로 남은 거죠.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이걸 위기를 넘기냐? 어떤 꼼수로 형을 달래지? 도와줄 엄마도 없어 이제. 나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24절에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이에요. 시작.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위골되었더라. 그 남자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요, 그 남자가 볼 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 적어도 그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이 미스테리한 이 남자가 씨름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어요. 넓적다리는 허벅지예요. 우묵한 곳이 이제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여기 여러분 엉덩이에 힘을 탁 주면은 오목하게 들어가잖아요. 근육이 탁 잡히면서 거기라고 해요. 엉치, 우리가 엉치라고 말하는. 손을 댔는데 위골되었다. 손을 댔다 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터치예요. 터치. 터치는 여러분 보여줄게요. 터치. 이게 터치예요. 네. 이거 터치했는데 위골되었습니다. 위골이 뭐냐? 뼈가 그 들어있는 마디에서 빠지는 게 위골이에요. 넓적다리, 여기는요 사람 허리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요, 그 이 허벅지뼈, 그러니까 요 엉치하고 무릎까지 그 뼈가 굉장히 굵고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시대 때 그게 뭘 상징했냐? 권력,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멀리 보냈죠. 며느리감 좀 찾아오나. 근데 맹세를 시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아니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때 손을 자기 넓적다리 밑에 넣게 했죠. 그게 뭐냐? 이게 나의 권력이다. 그 권력으로, 그 권력 앞에서 너는 맹세했다. 그 권력으로 내가 너에게 임무를 준 거다. 그게 넓적다리 뼈입니다. 그게 터치했더니 위골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날이 새도록 두 남자가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중에 정말 격하게 싸움을, 격투기, 요즘엔 스포츠도 많이 하죠. 학창 시절이든 링 위에서든 한번 붙으면요 여러분 어찌됐건 결말이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싸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어느 한쪽이 강하고 어느 한쪽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싸우는 사람, 당사자가.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남자, 미스테리의 그 인물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밀리지는 않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그 남자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터치했는데 뼈가 빠지고, 여러분 뼈가 빠지면 다리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터치했는데 뼈가 빠진다? 그건 비정상적인,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아, 이 사람 특별한 존재이구나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남자가 야, 날이 새려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요, 가겠다는 그 사람을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왜? 이 남자, 이 사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손으로, 팔로 안 놓아줍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전 이름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속임수, 꼼수, 요행 그런 거를 뜻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그 이름은요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에요. 29절 봐주세요.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왜 물어? 그러면 제가 김영수 집사님께 집사님의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집사님 황당하시겠죠. 아니 왜 제 이름을 물으세요? 다 아시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브니엘이다. 여기가 브니엘이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보았죠. 근데 그때는 꿈에서 보았어요. 꿈에서 사다리 저 위에 계신 그분을 보았어요. 그 후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제 브니엘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씨름하다가 넓적다리 뼈가 위골되고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았고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우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여기 브누엘이라 했는데 브니엘하고 다른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 같은 이름인데 표기만 다른 거예요. 표기만.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았죠.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절뚝거리며 살게 된 첫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 첫날 아침 해가 솟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다라고 주신 이름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견주어 이김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야곱에게 다가와서 그와 밤새 씨름한 이 남자는 주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리는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주의 천사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였어도 자기만의 아집, 자기만의 인간적인 요행에 사로잡혀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기지 못할 것처럼 씨름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기세에 등등했을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또 자기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더욱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했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자기 교만, 자기 자만으로 충만할 그때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를 터치하시고 뼈가 빠지게 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씨름하다가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그 남자를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된 상태에서 이겨보려고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번엔 왜 붙잡았습니까? 복 주시라고.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가게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실제로 야곱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된 상태가 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의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요행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머리로 쥐어짜내는 임기응변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아마도요 엄청난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 붙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비록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야곱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야곱의 베델,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브니엘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 인간적인 요행과 임기응변으로 어찌저찌 위기들을 넘기면서 가까스로 버티기만 했다면, 여기 브니엘에서는 한쪽 다리가 부러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브니엘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브니엘을 통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이미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어떻게 그 상황을 버텨냈는지 설명이 불가한 그런 브니엘, 이미 통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지금 그 브니엘에 거의 다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 중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만일 내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확신으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니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이것도 나는 넘을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그 장애물을 부딪히기를 원하시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꼼수와 요행 부리면, 그리고 어찌저찌 그 장애물을 넘어갔다 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브니엘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여정 중에 한쪽 다리가 못 쓰게 되신 분들께서 혹시 계십니까? 내 가족이, 나의 일이, 내 삶이 절뚝거리게 된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실제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긴 자니까요. 뭘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기지 않았어요. 과거의 자신을 이겼죠. 미성숙한 과거의 자기 자신을 이겼죠. 발 뒤꿈치 잡는 자신을 이겼지요.
비록 그의 육체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은 브니엘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삶이 바뀌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 믿음, 그 승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겉모습은 절뚝이게 되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대단한 승리자이십니다. 뭘 승리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브니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재밌죠? 야곱은 형 얼굴 보기를 걱정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부러질지언정 오직 그분께만 매달릴 때 브니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자이며 그래야 이긴 자입니다. 다리 하나 못 쓰게 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나아가는 삶.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나? 너무 내 생각대로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온전히 믿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해결책으로만 살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브니엘을 통과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영을 다하여 이 시간 함께 보신 진리로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시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